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우리가 그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약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이 약이 약속입니다. 예전에 언약과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약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야기. 또 슬프게도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측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실제로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에서 이게 지금 비롯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 언약, 새 언약, 새 마음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히 죄 가운데 두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이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신약은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과 그다음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약속을 성취하시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내 대에서 이루어 가시면 또 감사하고, 내 대에서 만약에 이루어 가지 못하고 내 자녀 대나 또 그 자손들 대에서 이루어 가시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복의 약속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신앙이 잘 대물림되면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데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느냐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이 신명기 30장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종의 모세의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이야기를 남깁니까? 유언을 남길 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언을 남길 때는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남기게 됩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중에 우리가 오늘 가장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이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생명과 복을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절 맨 끝에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적어도 최소한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고전적인 어른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동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나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2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이 최소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은 별로 그렇게 그 큰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초기입니다. 아까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있는데 여기 보면 너의 자손이, 이때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을 때죠. 근데 하나님은 자손이 있는 것처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요. 어디에서 계기된다는 겁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400년 정도를 거기에서 지내면서 내려갈 때는 70명 정도의 가족이었는데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 70명이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으로,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계산하면 대략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그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서두르고 우리가 조급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민족을 이루는데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동안에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약속이 신약 성경 가운데 와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범위를 좁히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3장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조금씩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부흥에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25절에 너희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사도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복,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이방인에게도,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미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바로 아는 교회. 예수 따라 사는 교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되면 다 됩니다. 안 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창세기 12장, 15장 가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 중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느냐, 그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있었다더라.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400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렸냐면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민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엄마나 아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이야.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객과 같은 그런 상태이고 우리는 언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갈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거의 노예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보세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찬양 있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셔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러기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심판할 때까지 지금 심판이 이루어질 만큼 차올랐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여러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400년 전에, 400년 또는 430년입니다. 그때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백성들에게도 안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게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다르고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 다르고, 사람은 그럽니다. 하루 전에 했던 이야기 다르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이 그런다면, 여러분 신이 그렇게 변덕쟁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력도 좋으시지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리. 자, 이게 중요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데리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냐면은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경로입니다. 내비게이션 딱 켜면 잘못된 경로로 나옵니다.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경로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바로 가면은 일주일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시내 광야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거기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 이집트의 무거운 그 노역과 종살이 하던 삶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시내 광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오늘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과 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30장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것이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유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나의 자유의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죄 지을 자유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15절에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생명과 복의 선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저주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는지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이게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으로 가는 길로 선택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이르는 이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듣도록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쳤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사사기의 그 험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험난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 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게 또 한 몇 병이 된단 말이죠.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고 그 멸망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인 거예요. 에스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새 영, 새 마음 나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집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약속,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죄 가운데로 그렇게 몰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도 지금 몇 번이 반복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몇 번이 반복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면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고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데 방해가 되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